연사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1496년 명홍치 9년 대간이 김순손 이병정 한칠의 일을 합사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 하교에 취직하여 논개함이 옳다 하셨으므로 신들이 감히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여 취직하였습니다. 김순손의 죄는 이미 앞서 결정지었으니 추론할 수 없거니와 한칠은 아주 놓아줄 수 없고 이 병정은 변장의 직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니 들어주지 않음에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또한 이미 상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관계가 매우 크니 괴히 조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세 가지 일을 중하다고 하나 한칠의 병정의 죄가 어찌 중하겠는가. 반드시 순손의 일을 중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순손의 죄는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인데 경들이 말하기를 이에까지 이르니 이는 돌을 가지고 오기라고 한 것이므로 곧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이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돌을 가지고 오기라 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하시니 신들은 상교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된 이의 호생하는 덕이 초목과 곤충에도 차별이 없으나 순서는 그 죄가 죽여야 할 것이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경들이 전자의 엄룡선, 김효강 등을 논할 적에 매양 말하기를 황글은 작은 죄일지라도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순손의 일에 대하여는 어찌 말하여 마지 않는가. 이는 사람을 들여오게 하면서 문을 닫는 것이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신들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조고에게 비하시니 신들은 마음 아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고는 진나라의 권세를 농락하던 황간으로 이세의 어둠을 알고 불측한 마음을 품고 제 위엄을 세우고자 하여 이세를 우롱하여 전하를 그르쳤으니 역대의 간신이 하나가 아니지만 간요라게가 조고처럼 심한 자가 없으므로 이제까지 진나라 역사를 보는 자가 머리털이 곤두서는데 신들이 이목의 관으로서 전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임금을 속인다는 이름을 얻었으니 신하의 죄는 임금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큼이 없습니다. 신들이 무슨 면목으로 조정해 쓰겠습니까? 신들을 발이 파직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은상원 1교 15권 연산 2년 6월 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예조가 공정대왕 묘의 배향 공신 신주를 옮기도록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당 순종을 장사 지내매 중종을 조전하게 되었는데 유사가 의심하기를 만약 중종을 옮기면 공신 장간지 등이 길이 배향이 끊어진다 하고 또 체협하면 공신은 태묘에 협식할 수 있으니 중종의 묘를 헐지라도 체협할 때 아울러 태묘에 제사 지내면 그 공신도 또한 제사를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공정대왕의 신주가 비록 영양전으로 옮겼으나 봄, 가을과 섣달에 제사를 폐하지 않으니 그 배에 향한 공신도 중종을 조천할 때의 예의에 의하여 전대로 배식하는 것이 예문에 합당할 것 같사오나 영양전은 종묘의 예와 같지 않아 환조 이상 4위에는 모두 배양한 공신이 없는데 홀로 공정대왕의 공신만 종향하기 어려우니 그 배양 공신인 익안대군의 신주는 봉사하는 자신으로 하여금 묘 옆에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연산군 1교 15권 연산 2년 6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김순손 한칠의 이병정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한칠애를 조정을 업신여겼다 하여 죄 주기를 청하면서 유독 임금에게 오만한 순손에게는 죄를 주지 말자고 청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정성은 남에게는 선상에 대신 세우는 그름을 받고서도 자기가 면하지 못하여 도리어 그 죄를 받고 또 지나치게 돈전을 받았을 때 이제 여주 목사가 되었는데 병정만은 쓰지 못하겠는가 하며 다시 아뢰기를 성근이 선상에 대신 세운 일에 대하여는 신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돈전에 관한 일은 그도의 관찰사가 성근의 아비 문생님으로 온부를 위해 주어 그 형이 농사짓고 있는 것이니
병정이 도둑의 은을 산 것과는 실제 같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성군과 병정이 같지 않다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성군이 만약 본디 청렴하였다면 감사가 비록 줄지라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경들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나를 어린 임금이라 여긴 것이요. 또 자기들이 대간이 되었으니 비록 이처럼 말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것이다. 경들이 이제 어제 나에게 말을 삼가라고 청하더니 지금 경들의 말을 보면 또한 매우 삼가지 못한 것이다. 경들이 어찌 성군의 불초한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반드시 두둔하여 말하는 것이리라 하매 대사한 이하는 성군과 병정은 다르다 할 수 없다 하고 지평 등은 병정과 성군은 같이 말할 수 없으니 어찌 마음이 없는 일을 가지고 아뢰겠는가 하였는데 대사관 조숙기만이 제3우겨 드디어 아뢰기를 원정으로 말하면 성군이 토지를 받은 것과 병정이 은을 산 것이 모두 탐심으로 된 것이므로 그 탐하는 것은 다름이 없으나 전하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성군은 남이 주어서 받았고 병정은 도둑질한 은인 줄 알면서 남에게 구하여 샀으니 그 차이가 있으므로 이처럼 아뢰는 것이 없지. 신들이 어찌 전하를 어린 임금이라 하여 감히 덕을 만큼이라도 스스로 믿는 마음이 있으며 또 어찌 성근을 두둔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일찍이 윤씨의 양육한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길이 추모하시는 마음이 그지 없으실 것이니 장사를 후이하고자 할 것이요 제사를 풍족히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은 끝이 없지만 얘는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의 아비의 뒤를 이은 자는 출모를 위하여 복이 없는 것이지 어찌 그 정이야 부족하겠습니까? 진실로 집에는 두 높은 이가 없어 아비의 명령이 중한 까닭입니다. 성중께서 폐비의 묘를 윤씨 지묘라 하시고 묘직이 두 사람을 정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속절에 제사 지내게 하시고 분부하시기를 이것으로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혼의 정을 감동케 하는 것이니 비록 내가 죽은 뒤라도 영원히 고치지 말아서 아비의 뜻을 따르라 하셨는데 이는 성전의 독단이 아니라 그때의 대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정한 것입니다. 연필상, 노사신, 정문영은 다 당시의 의논에 참여한 자이니 만약 한번 그들에게 물으시면 성종께서 작정하신 뜻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전하께서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묘를 옮기는 일은 비록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지만 단연코 전보다 더할 수 없는 것인데 장사를 비인의 예로 쓰고 참남하게 석수를 설치하고 또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자는 의논이 있으니 신들은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전하의 만극하신 정에 비위를 맞추는 데 불과한 것이요 전하에게 선왕의 유교를 어기도록 인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들은 의혹됩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정을 누리시고 예를 따르셔서 한결같이 성종의 유고를 준수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성종의 유교가 있으므로 이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대들은 하늘과 땅에서 생겨났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김순손, 한철의 이병정 등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신생선, 어세겸, 정문영, 한치영 이 세자가 아뢰기를 패배의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큰 일이므로 신들이 감히 홀로 의논할 수 없으니 청하옵건대 육조 당상 및 의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 널리 의논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연필상, 신성선, 어세겸 등이 패비의 사당과 신주 문제를 의논하다. 연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지방과 명정은 예조에서 아랜대로 해야 할 것이요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정으로 헤아리면 아니할 수 없으나
유교에 따른다면 단연코 전편할 수 없습니다. 재문의 효자라고 칭하지 않은 것은 의가 은보다 앞선 것이요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은이 의를 가리우는 것이니 은과 의가 아울러 서서 중간에 균형을 가지는 것이 또한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은 옛 제도를 알지 못하고 억척한 소견이 이와 같으니 널리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여 정과 이치에 합당하게 하소서 하고 신성선, 어세겸, 항, 정문영, 이치영, 이극돈, 성준, 이세자, 신준,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패비는 이미 종묘와는 끊어졌으므로 여주에서 신지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데 치중하는 것은 실로 떳떳한 전례입니다. 패비가 비록 선왕에게 죄를 얻었으나 천성의 치는 본디 끊을 이치가 없습니다. 대저 성인이 예를 만들 때 인정에 따라서 절문을 만든 것이요 만약 특수한 경우를 만나면 임시로 변통하는 것이 곧 예입니다. 예 사람이 그 어부에 대하여 죽은 뒤에도 산 것처럼 섬기기 때문에 장사 지낸 뒤에는 신주를 세워 의지하게 하고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는 것인데 이제 다만 묘를 옮기고 따로 사당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는 신이 거처할 처소가 없는 것이니 어찌 정과 예가 합하겠습니까? 사당도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제사도 성대하고 박한 것이 있으니 어찌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높이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신들이 생각하기는 따로 두세 칸을 지어 신을 편안히 할 처소를 만들고 관원을 보내어 때로 제사를 지내면 정과 이치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요지는 의논드리기를 신이 예조의 아랫바를 보니 매우 정과 예의에 합당합니다. 아래대로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계동은 의논드리기를 패비가 선왕에게 죄를 얻었으니 종묘와는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하를 낳아 길렀으므로 어리 때문에 은혜를 패하지 못할 것이니 별묘를 세워서 때로 제사를 지내면 정과 예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공기다른 의논드리기를 예조의 아랫바가 옛것을 증가하고 지금 이를 잠작하였으니 그 의논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비와 어미에게 모두 망극한 은혜가 있으니 패비가 선왕에게 죄를 얻어 종묘와는 끊어졌으나 전하의 추모하는 정에 있어서는 어찌 차별이 있으리까? 가령 어떤 사람이 아비가 그 어미를 내쫓았다면 자식이 양쪽으로 섬겨야 할 것이요 아비도 또한 그 자식의 마음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의논하는 이가 선왕의 유교를 본 뒤 한결같이 따라야 한다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유교에 말하는 것은 어찌 후일에 다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대개 그렇게 한 뒤에 깨달아서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묘를 옮겼으니 장사 지내자면 신주가 있고 신주가 있으면 마땅히 사당을 지어 제사 지내야 할 것은 사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선왕의 유교를 따르시기 때문에 현하께서 뜻대로 못하신 것 같으시니 따로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워서 애모하시는 정을 조금 펴시는 것이 어리에 무엇이 해로우리까 하고 바꾸는 의논드리기를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처럼 하고 없는 이의 섬기기를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이 패비를 위하여 추승하는 전례를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명제가 모후를 위하여 따로 사당을 세운 것은 다 정과 예를 잠작한 것입니다. 원침의 예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아니니 따로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받드는 것이 정과 예에 합당합니다 하고 윤효수는 의논드리기를 옛적에 송양공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내쫓겼는데 선유들이 의논하되 종묘에서는 은이 의를 가리지 못하지만 규문 안에서는 의가 은을 앞설 수 없는 것이므로 출모가 본디 종묘는 끊어졌으나 어미와 자식은 본디 끊어질 도리가 없는 것이니 또한 그 예를 다해야 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실록을 편찬할 때 보니 패비할 때에 대신들이 모두 중궁이 천자에게 고명을 받아서 일국의 국모가 되었고 이제 또 원자를 낳아 국본이 되었으니 배하여 서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여 다투어 마지 아니하며 성종께서 만약 그 아들이 나라를 주장한다면 사리가 반드시 추봉할 것이니 지금 서인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 해로우랴 하셨습니다. 선왕의 유교가 이러하시니 오늘날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이 당연히 거행할 바입니다 하고 박승질은 의논드리기를 주나라 강원이 따로 사당을 세운 것은 지금의 사채와는 같지 않습니다만 자식된 정으로
어버이에게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없으니 제사가 있으면 반드시 신주가 있어야 하고 신주가 있으면 반드시 사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주를 세워서 사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일의 순서인데 또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하니 승선 등의 의논과 효손의 의논을 쫓았다. 정훈이 아뢰기를 효손의 의논이 사리에 맞으나 효손이 이 의논을 한 것은 오로지 신주와 사당을 세우기 위하여 말한 것인데 전하께서 그 의논을 아울러 쫓으신다면 신은 바깥 사람들이 위에서 추송하는 전례를 거행하고자 한다고 의심할까 염려되니 효손의 의논을 쓰지 마소서 하고 이어서 성종의 유교를 써서 바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효손의 의논을 쓰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15년 선인년 6월 7일 애모 두 번째 기사 신상선 등이 공정대학 묘의 배향 신하 신주를 옮기지 말도록 의논하다. 신상선 얼세겸 정문영 한치영 이극돈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환조 이상은 모두 추봉이므로 본디 배양이 없거니와 공정왕은 배양한 공신이 있었는데 비록 조천하였을지라도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사왕의 예의에 의하여 갑자기 배양한 신하를 끊지 못할 것이요 또 이는 장차 후대의 예가 될 것이니 가볍게 논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옛것을 본떠서 행하여야 큰 잘못이 없는 것인데 더구나 예조에서 인용한 당나라 중종을 조천할 때에 그 배양한 신하들이 따라서 합식한 것이 그 예가 매우 분명하니 공정왕 또한 조천한 신주이므로 그 배양한 공신도 중종의 예 제도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일기 15년 선인년 6월 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정운의 선언을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니 본디 백성이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말을 싫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비가 흡족하게 와서 온갖 곡식이 무성하니 내가 매우 기뻐서 이에 궁중에 수를 내린다 하며 승기들이 사언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옛 사람이 먼저 농사짓는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하였으니 대전 농사짓기 어려움은 임금의 유념해야 할 바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 무일과 빈풍을 써서 바쳤는데 오늘날의 하교가 또 일하시니 실로 아름다운 덕이 됩니다. 신들이 경하를 맞지 않습니다 하였다. 승지 성질이 아뢰기를 이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 길이 잊지 마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7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병정을 상피시키기를 아뢰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이병정이 교대하는 바감과 친동서인데 대전에 아내의 자매의 남편과는 상피가 있다 하였는데 이병정이 여태까지 아뢰지 않았으니 어찌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 위인이 셀 수 없음을 알만합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병정을 불러 물으라 하였다. 병정이 아뢰기를 신이 상피를 아뢰지 않은 것은 신의 사촌인 이 효장이 경상도 가찰사가 되었다가 갈려올 때 그의 동생형 함장이 교대하였고 김종순이 개성유수가 되었다가 갈려올 때 그 사촌 이 서장이 교대하였으니 전례가 이어갔고 대전에 또한 이르기를 당상은 차한에 부재한다 하였으니 신이 법 외의 일로서 아뢰는 것이 마음에 온당치 못하므로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대간에게 말하라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김종순 이 함장의 일은 신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대전에 의거하여 보면 아내의 친자매의 남편은 상피가 있는데 그 주위에 당상관은 차한에 부재한다 한 것은 재수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요 서로 교대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절도사는 한도의 병권을 혼자 맡았으니 어찌 동생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병종으로서는 숙배하던 그날로 정원에 나와서 연후를 갖춰 이념하는 것이 옳은데 편안히 앉아서 아뢰지 않고 오히려 남이 알까 겁내니 그 무지함이 더욱 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함장의 전례를 상과에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군 연산 2년 6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김순선 한인칠의 이병정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은 비록 전하의 효성에서 나왔으나 선왕의 유교가 계시니 이 일이 어찌 의에 어긋납니다. 정은 무궁하나 의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정을 누르고 예를 따르소서하니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아뢰기를 무릇 일은 처음에는 정해서 바랄지라도 마침내는 반드시 예의에 거친 뒤에야 그 발음을 얻는 것입니다.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이 비록 전하의 효성의 정에서 바라였으나 선왕의 유교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옳지 못하니 그 정을 억제하고 예의에 그치소서. 옛적에 위나라 딸이 송 황공의 분이 되어 양공을 낳고는 쫓겨나서 위나라에 돌아갔는데 양공이 저기하며 부인이 그리워하였으냐 의로는 갈 수 없어 곧 하광의 시를 지었습니다. 양공이 여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간절한 정이 없었겠습니까만 일국의 임금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은 사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할아버지의 통을 받드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쫓겨나서 종묘가 끊어졌을 때는 사사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국풍에 기록하여 후세의 법을 보였으니 대개 예의랑 천하의 대방이므로 사사로운 은혜로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폐비의 통을 계승하셨으면서 폐비를 위하여 신주와 사당을 세우신다면 예의에 어떻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예의를 힘써 따르소서 하였다. 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허문간부작 박철현 등이 폐비의 사당과 신주에 대하여 상차하다. 상고하옵건대 예의에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왕이 없고 하늘에는 두 군이 없고 집에는 두 어른이 없다 한 것은 하나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 살아있으면 어미를 위하여 기년의 복을 입고 아비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를 위하여 복이 없는 것이지 어찌 성인이 어미에게 박한 것이겠습니까? 두 높은 이가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옛적에 공백의 출모가 죽음에 자사가 백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나의 처가 된 자는 백의 어미가 되지만 나의 처가 아닌 자는 백의 어미가 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자식이 어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 아비가 상복을 입지 못한다면 자식이 본디 어길 수 없다 하였으니 아비의 명령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정은 경중이 없지만 예는 눌러서 강등하는 수가 있으므로 만약 어미 때문에 아비의 명을 어긴다면 이는 정만 따르고 예를 폐하는 것이니 어찌 옳겠습니까? 전하께서 윤씨에게 모자의 정은 비록 간절하나 모자의 예는 행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기유년 5월 16일에 성종께서 내린 어세의 대략은 어미가 자식으로 인하여 영화로워지면 임금의 영화요 후일의 간사함을 방지하는 것은 임금의 정사이다. 지금 세자의 정이 어찌 적은하지 않겠는가? 지금 특히 제사 지낼 것을 정하여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혼의 정을 감동케 하니 내가 죽은 뒤라도 길이 고치지 마라. 아비의 뜻을 따르라 하셨는데 윤필상, 노사신, 정문양 등이 의논하기를 어스를 보며 지극히 마땅하니 모름지기 일찍이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후세로 하여금 영원히 준수하여 고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드디어 서로 더불어 의논하여 오늘날을 위하여 제사 지낼 의식을 정하여 전하께 전하였으니 전하께서 어찌 보태고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비록 묘는 부득이하여 옮길지라도 그 일본은 처소를 도감이라 칭할 수 없고 장사 지내는 의식에 비인의 예를 쓸 수 없고 석양과 상마를 설치할 수 없고 사당을 결코 따로 세울 수 없고 신주를 결코 추후하여 만들 수 없는데도 사당을 세워야 한다느니 신주를 만들어야 한다거니 하는 것은 전하의 망극한 정에 비위를 맞추고 부명을 어기는 것이니 예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일에는 후세에서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의논하고서 이제 와서는 번복하여 성종께서 작정하신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성종을 섬기던 것으로서 전하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성종의 묘중에 들어가서 제사의 반열에 참여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하의 효성으로서 종묘에 들어가서 잔을 받들고 신령이 계신 듯이 대할 때에 송구한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전하께서 간절한 정만 따르시고 그릇한 의논에 구차히 따르셔서 성인의 큰 예에 어긋나고 성종의 유명을 저버리신다면 다른 날에 신민이 아비의 가르침을 어기고 전하의 정사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전하께서 장차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3년 동안 아비의 둘을 고침이 없어야 효도라 할 수 있다 했는데 주석하는 이가 이르기를 3년 동안 고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효자의 마음이 참아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흥에 관찰사를 둔 것이 무슨 폐해가 있기에 전하께서 고치셨으니 이는 어찌 3년을 기다리지 않고 고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오히려 옳지 못한데 하물며 패비의 제사 의식은 선왕의 작정한 바임에 이를까? 전하께서 종신토록 고치심이 없어야 할 것인데 오늘날에 고칠 수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정을 억제하고 예를 따르셔서 유명을 준수하여 대효를 온전하게 하시면 다행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종이 끝에 어서 하기를 대신과 더불어 이미 정하였으니 다시 이리저리 고칠 수 없다 하고 또 어서 하여 내리기를 지금 아랫바는 옳다. 그러나 윤씨가 비록 성종께 불측한 죄를 얻었을지라도 종신토록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니 어찌 혈기의 은혜에 어긋남이 되랴. 대저 신이 있으면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없고 사당이 있으면 신주가 없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다. 성종께서 길이 고치지 말라는 뜻으로 본다면 종신토록 고치지 못할 것이 있지만은 난약한 신하도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임금의 어머니 이매라 비록 모자의 예는 행하지 못할지라도 어찌 차마 여우 사행의 밥이 되는 것을 보겠는가. 그러므로 부득이 거행한 것인데 이제 이 상수를 보니 그지없이 뼈아프다 하였다. 노사신이 추하여 신주와 사당을 세우자는 의논을 드리기를 신이 예주의 아랫발을 보매 묘를 옮길 때 지방과 명령을 다만 성씨를 쓰는 것이 예의에 합당할 듯하다 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하면 서인과 구별이 없다고 여깁니다. 대저 예는 인정을 따르는 것이니 인정에 미안하면 예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패비가 비록 선왕께 득죄하였다 하더라도 전하를 낳아 길러서 일국에 임금이 되게 하였으니 그 공덕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국가의 주인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서인이 됨이 면하지 못하면 정으로 보나 예로 보나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신이 예를 상고하여 보니 한 소재 위 명제는 그 어머니가 죄를 받아 죽었으나 즉위한 뒤에 곧 봉하에 높였으되 당시 다른 의논이 없었고 구세도 또한 그러다고 하지 못한 것은 정과 예에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어머니를 위하여 존봉하는 예는 본디 정성을 다할 바인데 지금 의논하는 이들이 패비는 선왕의 종묘에 의가 끊어졌기 때문에 추승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선왕의 일시의 유교를 어기는 것은 그 과실이 적은 것이요 모후를 서인으로 대우하는 것은 그 과실이 큰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어찌 중하지 않습니까? 신이 듣자오니 그때 패비를 별전에 거처시키자고 청하는 이가 있으며 성종께서 전교하시기를 별전에 거처시키다면 견책하는 뜻이 없는 것이니 만약 그 아들이 임금이 되면 나면 사리가 추봉되어야 할 것이다 하였으니 성종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관이 말하기를 신주를 만들고 사당을 세우지 못할 것이요 다만 묘에 제사 지내자 한 것은 어떤 예문에 의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신주를 만드는 것은 신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있게 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신주가 없으면 신이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자면 반드시 신주가 있어야 하고 신주가 있다면 반드시 사당이 있는 것이니 비록 작은 벼슬을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신주를 만들고 사당을 세워서 그 선대를 제사 지내고 서인은 비록 사당을 세우지 못하나 또한 정치면서 제사 지내는데 신주 없이 제사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만약 신주를 만들고 사당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는 서인만도 못한 것이니 예의에 어긋나고 정에 거스름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고을하였던 신주는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장단에 장사 지낼 때에 일이 병고에서 나왔으므로 신주를 만들지 못하여 혼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올해이지만 지금 옮겨 장사 지내니 모름지기 신주가 있어 신을 편안히 하여야 할 것이라 여깁니다.
이른바 고을하였던 신주를 다시 만들 수 없다 한 것은 당나라 때 이미 장안에 태묘가 있었고 동도에도 태묘가 있었는데 동도에 있는 태묘의 신주가 난리를 겪어서 곤란한 것이 많았으므로 그때 새로 만들어 모시자고 청하는 이가 있음에 선부 낭중 귀 존경이 장안에 이미 태묘의 신주가 있으니 동도의 고을한 신주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한 것이요 마땅히 세워야 할 신주를 다시 만들지 못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나라 때에는 사당이 일정한 처소가 없어 능 옆에 사당을 세우기도 하고 서울에 사당을 세우기도 하였으므로 효소 황제의 모후는 이미 침사가 있었으니 제사 지낼 처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조에서는 묘에 제사 지내는 예가 옛날과 같지 않으므로 만약 묘소에만 제사를 지낸다면 간략하기가 너무 심하여 언덕에 보답하고 효도와 공경함을 함을 밝혀서 제사 지내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니 청하건대 유사에게 명하여 주승하는 예를 의논하여 행하여야 할 전례를 차례로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며 명하여 승정원에 보였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이 노사신의 신주와 사당에 대한 의논을 아래다.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것은 조정 의논이 정하여졌거니와 추승하는 예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가벼이 의논하기 어려우니 전하께서도 거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이 일에 하는데 대감과 홍문관이 모두 반박하는 의논이 있었다. 패비가 비록 선왕께 주를 얻었으나 조정에서야 무슨 미워할 바가 있겠는가. 만약 선왕의 유교여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정의 대법일지라도 고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그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조에 아첨하여 이런 불추한 말을 하는 것이다. 봉숭아는 전례는 지금 거행할 수 없으나 신주와 사당이 세워진 뒤에 차례로 행하겠다 하고 또 승조원에 묻기를 사신의 의논에 이른바 승조께서 그 아들이 임금이 되면 사리가 추봉해야 할 것이라는 하교는 사신 혼자 들었는가 아니면 여러 신하들이 함께 들었는가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윤효순의 의논 가운데도 이 하교를 인용하면서 대신 여럿이 말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반드시 상참이나 경연 때 하교하신 것일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추봉하지 말라고 한 성종의 전교를 써서 아뢰기를 사리가 추봉해야 할 것이라고는 하교는 윤씨를 처음 배할 때 신하들이 극력으로 말리는 말에 답한 것이요 성명이 아니며 추봉하지 말라는 이 하교는 그 뒤에 제사를 작정할 때 하교한 것이로서 후세로 하여금 길이 준수하여 고치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성종의 유교가 없었다면 그만이지만 유교가 이와 같기 때문에 효손의 의논에 언급한 것이다 하고 효손의 의논을 썼다. 연산군 일기 15군 연산 2년 6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되만한 나무 토막을 내어 명하여 경상 전라 강원도의 감사에게 빨리 글을 보내 이런 모양을 수정을 캐서 바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김순순 한칠의 패비의 사당과 신주 등의 일을 논계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김순손은 3년상 뒤에 상복해야 할 것이나 한칠의 주에는 엄중히 징계하여 그 징조를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로부터 임금이 모후의 변을 당하여 그 효성을 당하지 못하는 것은 예의에 그칠 뿐인데 지금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등의 일은 신이 전하에 지각하신 효성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만 선왕의 유교가 이러하니 원하건대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지금 신주와 사당을 세울 것을 의논하는데 선왕의 유교를 마침내 어기지 못할 것이라 하니 이는 성묘께 아첨하는 간사한 자가 말리고자 하는 것이요 정직한 군자가 말할 바가 아니다. 대저 사람으로서 아비만 있고 어미가 없으면 낳지 못하는 것이요 낳고도 저지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변하지 않는 떳떳한 이치이다. 비록 허물이 있었더라도 내가 어찌 혈기의 은혜를 잊겠는가. 경들이 다시 생각하여 보면 부모의 은혜가 중요한 것을 알 터이니 이 글을 보고는 다시 아뢰지 말라 하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엎드려 스를 보며 더욱 전하에 만극하신 애모의 정성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에는 차마 하지 못할 바가 있으나 예로는 감히 하지 못할 바가 있으니 임금으로서의 효도는 정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예의에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전하의 지성과 처근하심으로서는 비록 이르지 못 않는 바가 없이 다 하실 것이나 선왕의 유교는 의리에 어길 수 없는 것이니 신이 아랜 바는 간사하여 성종께 아첨하는 것이 아니오라. 전하로 하여금 선왕의 뜻을 따르셔서 그릇된 거조가 없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칠의 일에 대하여는 신들의 말로서 소로서 여러 달을 두고 논의한 것이 성청을 번거롭게 하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5군 연산 2년 6월 10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집이 최한원 등이 폐비의 신주 사당 등의 일을 아래다.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은 단연코 하지 못할 일이요 한칠에는 조종을 없인 여겼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은 비록 선왕의 유교를 어기는 것이나 선왕께서 또 그 아들이 임금이 되면 사리가 추봉해야 할 것이라는 하교가 계셨으니 내가 어찌 골류고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한칠의 일에 대하여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성주께서 제사 의식을 정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써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혼의 정을 감동케 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원히 고치지 말라 하셨으며 대신이 모두 상교가 지당하니 모름지기 일찍이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만세토록 고침이 없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때 대신으로 지금 살아있는 자가 연필상 노사신 정문영인데 사신이 은연드리기를 신주와 사당을 세우고 추승하는 전례를 차례로 거행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수의하는 것은 다만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일인데 사신이 다시 추승을 가지고 말하니 이는 비비를 맞춰 아첨하여 총회를 굳히려 하여 전일의 성종을 섬기던 마음을 창졸간에 배반한 것이므로 그 간사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으니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10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박철윤이 폐비의 신주 사당의 일을 서게하다. 헌문관 부작 박철윤 등이 서게하기를 전하께서 모자의 변을 당하셨으니 신들이 어찌 전하의 만극하신 정을 알지 못하리까. 그러나 성종께서 제사의 의식을 친히 정하시고 하교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영원히 따르라 하셨으니 전하께서 어찌 차마 어기시겠습니까?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시어 후한 전례를 쓰려고 하시는 것은 전하 모자의 정이거니와 유교를 받들어 어기려 하지 않는 것은 전하 부자의 의의이므로 정에서 발라의 예의에 그치는 것이 바로 전하의 대효이니 신주와 사당을 세우지 못할 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신들이 어서를 보음에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는 끝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는 간사하여 성종께 아첨하는 사람들이 말리고자 하는 것이요 정직한 군자의 말할 바가 아니다 하셨으니 신들이 실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옛적의 군자가 임금과 어버이에게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처럼 하고 없는 이 섬기기를 있는 이처럼 하는 것은 차마 죽고 살고 있고 없는 것으로서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주께서 제사의 의식을 정할 때 대신들이 모두 지당하다고 하고 반대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선능의 흙이 마르기도 전에 유교를 저버리고 전하의 정에 비율을 맞추는 자를 정직한 군자라 할 수 있습니까? 성인의 예의에 의거하고 선왕의 유교를 준수하여 차라리 전하의 비율을 거스릴지언정 차마 전하를 예도 아닌 데에 빠뜨리지 못하는 자를 간사하고 아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일시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시비와 사정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일체 자기에게 거슬리는 것을 선종께 아첨한다 하시니 이는 신들로 하여금 모두 성종을 저버리고 전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셔 인심을 해이하게 하십니까? 신들이 모두 못난 자들로서 오랫동안 성종의 시종의 바늘에 있어 비록 들것만큼의 도움도 없었으나 언어에 보답하기로 맹세하였는데 어찌 오늘날에 이르러 도리어 아첨하리이까? 과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찌 전하께 아첨하지 않고 반드시 성종께 아첨하겠습니까? 그러나 신들이 바야흐로 신주와 사당을 세울 것을 의논하는데
전하께서 간사하고 아첨하다고 외척하므로 신들이 감히 뻔뻔스럽게 경련에 있을 수 없으니 사피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금수라도 골육의 정이 없을 수 없는데 말하는 이들이 옳지 않다 하므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요 또한 그대들은 분명히 가리킨 것이 아니니 이념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군 연산 2년 6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집이 최하느니 노사신을 국문을 청하다. 사당을 세우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이요 노사신의 앞뒤의 뜻이 같지 않으니 이는 위의 비위를 맞춰 아첨하여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국문하소서 한칠의 범한주가 중대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5군 연산 2년 6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최한운에게 전교하기를 헌부가 학조를 가도 국문한다고 들었는데 속히 석방하라 하니 한운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들으니 학조가 도당을 거느리고 강원도 각 고을에서 폐를 끼친 다음으로 본도에 입문하여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군 연산 2년 6월 10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신주와 사당 노사신 한칠의 일에 대하여 논대하다. 사헌부에서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과 노사신 한칠의 등의 일에 의하여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며 또 아뢰기를 학조는 그 범한 바를 국문한 뒤에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조가 뜬 소문으로 대궐에 들리게 하여 그 죄를 면하려야 하니 또한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조를 사하는 것은 대비의 명령이니 국문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서계하기를 전하의 애계통 박절한 정을 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나 선왕의 유교가 지극히 수만에 고칠 수 없습니다. 사신이 선왕의 유교를 배반하였으니 이는 선왕께 득죄한 것이요 전하를 잘못하시는 일로 인도하였으니 이는 전하께 득죄한 것입니다. 전하께 득죄한 것은 오히려 용서할 수 있지만 선왕께 득죄하는 것은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칠의 죄는 모두 고의로 범한 것이니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5군 연산 2년 6월 12일 정의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하 박출현 등이 상서하기를 생각하옵건대 아들이 출무에게 정을 비록 무궁하나 이에는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상복을 입으라면 상복을 입지만 만약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하더라도 감히 어기지 못하는 것이요 장사와 제사에 이르러서도 정을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이 중한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윤시의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여 장사와 제사를 후하게 치르려 하시니 신들이 전하의 정이 그지 없으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성종께서 이미 대신과 더불어 제사 지내는 의식을 작정하시고 또 유교하시기를 죄를 지은 사람은 다만 제사를 받으면 족하고 단연코 명호를 가지고 높이지는 못한다 하셨으니 그 유교의 엄중함이 이와 같습니다. 성종께서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대신에게 결정한 예관에게 본보하시어 일정한 제도로 삼은 것은 특히 후일에 간사한 신하들이 혹 아첨하고 비위에 맞춰 총애를 얻으려고 함부로 변경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방지하신 것인 것입니다. 지금 묘를 옮기는 일은 진실로 부득이한 것이지만 그 밖의 모든 일은 선왕의 유교가 계시니 전하께서 단연코 그 정을 다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대신이 전하의 애통하고 추모하시는 마음을 영합하여 폐비의 사당을 지금 따로 세우고 폐비의 신주를 지금 새로 세울 수 있다 하여 전일에 성종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바꿀 수 없다고 의논하는 자들도 또 따라서 자기 말을 번복하여 노사신 윤효성 같은 이는 추승하는 전례를 권하기까지 하니 이는 참으로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전일에 성종께서 그 아들이 임금이 되면 추승하리라 하신 말씀은 제사의 의식을 정하기 전의 일인데 그것을 감히 끌어대어 정구로 삼으니 저들이 어찌 일의 곡질과 예의 당부를 모르겠습니까만 차라리 성종을 저버릴지언정 전하께 아첨하여 총애를 굳게 보존할 계획으로 전하를 예의에 어긋나는 지경에 빠뜨린 것이니 그 마음씀이 어찌 참혹하지 않습니까? 사당과 진지를 세우는
신주를 세우는 것도 불가한데 한음의 추승일이까. 가사, 성종께서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전하께 선의를 받으셨다면 전하께서 윤씨를 어떻게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성종의 말씀을 따르셔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기고 전하의 정을 따르셔야 하겠습니까? 죽은 이 섬객이를 살아있는 이처럼 하는 것은 효도의 지극하며 유교를 받들어서 감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예의 큰 것인데, 만약 선왕이 돌아가셨다 하여 그 유교를 어긴다면 차마 어버이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효도에 어떻겠습니까? 사신의 무리는 다 성종의 대신으로서 전하께 물려준 것이요, 성종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승하하신 지 지금 세월이 얼마 되었다고 문득 변하여 다른 의논을 하겠습니까? 유교에 후일의 간사함을 방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니 다른 날에 무슨 면목으로 지혜하에서 성종을 뵙겠습니까? 또 사신이 전일에 성종께서 의논하여 정하실 때를 당하여 영원히 준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지당하다고 하였다면 성종께 불충한 것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감히 아첨의 작은 허물이라 한다면 이는 전하께 불충한 것입니다. 그 반복함이 이러한데 전하께서 오히려 그 의논을 취하고자 하십니까? 사신이 시비를 어지럽히는 것은 그 타고난 성질이 그러한 것입니다. 전일의 만국할 말을 하여 전하를 속이고 이제 또 예의에 어긋나는 의논을 하여 선왕을 저버려서 무릇 임금을 미혹시키고 나라를 그르칠 일을 큰 소리로 끊임없이 하니, 전하께서 만약 그 말을 좇아서 함부로 유교를 고치신다면 대효를 온전히 하여 후세 자손에게 보일 것이 못됩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국은 의논을 내치고 힘써 공론을 따르셔서 선왕의 유교를 준수하고 성인의 예법을 지키소서 하니 어서로 답하기를, 어머니가 주의를 얻었을지라도 내가 자식이 되었으니 추봉하는 전례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노사신의 죄를 다스리도록 사헌부가 차자하다. 사헌부가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상고하옵건대 중용에 이르기를 대개 효도란 선대의 뜻과 이를 잘 계승하는 것이다 했는데, 전하께서 몸이 대통을 이어서 조상을 직접 받들고 계십니다. 패비가 선조의 주의를 얻어 이미 종묘하는 끊어졌는데 더구나 유교가 사기에 쓰이고 예관에게 간직되어 가리우고 덮을 수 없으니 전하께서는 다만 대의를 밝혀서 통솔을 바르게 하심이 옳습니다. 비록 사사로운 은혜의 정을 다하신다 하더라도 전하의 효도를 선대의 뜻과 이를 계승한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세 뒤에 종묘에 들어가셔서 선종을 배울 적에 부끄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의란 천하의 대방이니 대방이 한번 무너지면 훈신, 부자, 부부, 형제가 다 차례를 잃어서 나라 꼴이 되지 못합니다. 노사신이 선왕의 전교를 받아서 제례를 작정하여 후세로 하여금 길이 준수하라는 말까지 있었는데도 능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맨 먼저 그 유교를 배반하여 전하의 비위를 맞춰 옛일을 끌어대어 간사한 의논을 성립시키고 또 추승하자는 말을 주장하여 전하를 미혹하게 하니 자기의 지위를 오래 보존하려는 계책으로는 덕이라 하겠으나, 사신의 뜻을 추구하면 전하를 허물로 인도하여 전하께서 예를 어겼다는 이름을 영원히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더러운 자는 같이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제 지위를 잃을까 염려하였으나 못할 짓이 없다 하였으니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라옵건대 먼저 사신의 농간한 죄를 다스려서 선능에 고하고 중회에 살이하고 사단과 신주를 세우라는 명을 정제하여 예의에 합하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5군 연산 2년 6월 1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박철현 등이 천묘를 성종의 유교에 따르도록 상소하다. 홍문관 부제학 박철현 등이 상소하기를, 어스를 보험에 친절하게 다 이르셔서 충성을 장려하고 공중의 수를 하사하셔서 은혜와 영광이 겹쳐지며 감격과 부끄러움이 함께 솟구칩니다. 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오랫도록
동안 시종의 바늘에서 성종께 패비할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마를 자세히 하는데 어찌 윤씨의 나 기름공과 전하의 애무하는 정을 알지 못하리이까. 그러나 존봉하는 의식을 애석히 여기는 것은 중한 바가 따로 있는 까닭입니다. 대저 아버지나 어머니가 균등하지만 아버지에게 눌려서 어머니에게 가항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중한 때문입니다. 얘가 비록 정으로 인하여 생겼으나 정이 예의에 거쳐야 할 것이니 그것은 예가 정보다 중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윤씨에게 모자의 정이 비록 간절하시나 전하께서 성종께 보자의 예가 더욱 엄하니 단연코 아버지를 어기고 어머니를 높일 수 없으며 또한 정을 따르고 예를 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신들이 살펴보니 성종께서 의논하셔서 패비의 제사 의식을 윤씨의 묘라 칭하고 속절의 제사 지내도록 정하심에 노사 신들이 모두 지당하다 하였고 성종께서 100년 뒤에도 고치지 말아서 아버지의 뜻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시며 사신등이 또 찬성하기를 모름지기 일찍이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후세로 하여금 영원히 준수하여 바꾸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때 전하께서 이미 세자가 되셨는데 성주께서 또한 세자의 정에 어찌 적연하지 아니하랴 하셨으니 어찌 오늘날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일정한 제도를 만드셨겠습니까? 지금 승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오금이 귀에 남아있는데 사신등이 문득 그 말을 변하여 전하께 선왕의 유교를 어기도록 인도하여 작은 허물이라고까지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허물이보다 더 클 수 없는데 이것을 작은 허물이라 한다면 어느 것이 작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종을 저버리고 전하를 속임이 심합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 살아나게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 말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하였으니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성종께서 도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면 사신이 어떤 명목을 나타내겠습니까? 용을 수용은 잡을 수 없으며 남겨둔 활과 칼도 오히려 영혼이 아끼는데 하물며 유교일이까? 신들은 듣고 본 것만으로도 차마 어기고 버텨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사신의 무리들은 친히 그 의논에 참여한 사람이매리까? 더구나 전하께서는 성종의 뒤를 이으셔서 성종의 자리에 앉으셨으니 어찌 모자의 정만을 따라 간사한 언론을 쫓아서 성종의 뜻을 계승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사당도 세울 수 없고 신주도 만들 수 없는데 하물며 존숭일이까? 사신과 김효선 등이 성종께서 아들이 임금이 되면 추봉할 것이다고 하신 말씀은 인정이지만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신등이 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므로 또한 이 분부가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분부는 기해년 6월 폐위할 처음에 계셨는데 신하들이 말리니 곧 이런 분부로 답하신 것이요 3년 만에 주의를 정하셨고 또 8년 만에 기유년 5월에 제1을 정하고 인하여 전교하시기를 다만 제1을 정하는 것이지 어찌 명호가 있으랴. 만약 명호가 있다면 이는 추승하는 것이다. 득지한 사람이 제사만 받으면 족하지 단연코 명으로서 높일 수 없다 하셨으니 이것이 성종의 결정된 명입니다. 사신 등이 당초에 결정되지 않은 분부를 가지고 뒤에 이미 결정된 명을 무너뜨리려 하니 그 간사함이 심합니다. 사신이 근년 이래로 그릇되고 망년된 일이 많아 맑은 의논을 용납되지 못하게 하며 시대와 세상을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여 고집이 더욱 세워져 의논하는 것이 항상 정도에 배반되니 이는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한 실성에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이 사람과 어찌 큰일을 의논하겠습니까? 신들이 되풀이 생각하여 보니 묘는 비록 옮기더라도 장제의식은 성종의 유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정을 눌러 예의에 따르시고 간사한 의논에 가려져서 후일에 비방을 남기지 마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예수는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유기 15군 연산 2년 6월 1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패비의 추승하는 것을 의논하다 여조판사 성현 등이 아뢰기를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는 이미 신성선 등의 의논을 따르시고 또 윤효손의 의논을 따르시니 신들은
어느 것을 지적하신 것인지 알지 못하여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성선 등의 의논을 따르는 것은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일이요 교손의 의논을 따르는 것은 추승하는 일이다 하며 현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주께서 아들이 임금이 되면 사리가 반땅에 추봉할 것이다 하신 본분은 애당초 폐비할 때에 신하들에게 답하신 말씀이요 아버지의 뜻을 준수하여 영원히 고치지 말라 하신 본분은 10년 뒤에 대신과 더불어 제사 의식을 의논하여 정해서 예관에 내리신 노인이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우는 외에 또 추승하는 절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신주와 사당을 세웠으니 또 어찌 추승하지 않으랴 추승하는 모든 일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며 현등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3년상 아니므로 대비께 존호를 더 올리는 예도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굳이 패비를 위하여 추승하겠습니까? 비록 신주를 세우고 사당을 세운데 그치더라도 효도를 다할 수 있는데 억지로 추승하려 하십니까? 예관은 본디 법을 지켜야 하니 거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추승하는 일은 3년상 뒤에 마땅히 할 것이니 지금 우선 정지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1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대마도에 갔던 경찰관 김율 등이 돌아와 복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1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노사신 한칠의 일을 서게 하다. 전하께서는 사언을 유교보다 중하다고 하십니까? 노사신의 앞뒤 의논이 다른 것을 대신에 채통을 얻었다고 하십니까? 한칠에 교만하고 방장한 것을 치체에 방해가 없다고 하십니까? 청하건대 윤호하지 않으시는 까닭을 묻습니다. 아니 그 끝에 어서 하기를 이미 언어를 갚은 것은 까치라도 오히려 마음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임이라 나는 굳이 말리는 뜻을 알지 못하겠다. 이 길을 보면 그대들이 감격할 것이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사신 한칠의 일에 대하여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군 215권 연산 2년 6월 14일 기측 첫 번째 기사 박철현 등이 패비의 사당 신주를 성종의 유교에 따르도록 상소하다. 홍문관부작 박철현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래입니다. 예란 천하의 대방이니 예로부터 천하의 국가를 유지하여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은 자식 노릇하여 정연하게 물러나지 않는 것은 모두 예가 방이 되기 때문이니 이 방을 무너뜨린다면 장차 어떻게 천하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지금 공경 등 의논하는 신하가 전하의 정에만 맞추고 성인의 예를 헤아리지 않아 패비의 신주를 만들어야 하며 사당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추승하는 절례로서 아첨하는 자까지 있는데 전하께서도 비비 맞추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심이 마치 돌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유교가 지극히 엄하여도 살피시지 않으시고 공론이 번갈아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으셔서 예의 대방이 장차 이로부터 무너질 것이니 신들이 되풀이하여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함입니다. 신들이 노사신의 의논을 보우니 이르기를 예는 인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니 정에 미안하다면 예라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신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기를 어기는 것은 정에 편안한 것입니까? 대저 출문은 종묘는 끊어졌으므로 송양공은 천승의 국군으로도 그 어머니를 복양하지 못하였고 자백은 그 아버지 명령을 중히 여겨 어머니의 상복을 입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정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대방은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소재 위 명제가 모두 그 어머니를 추승하였다 하나 그 어머니가 이미 견책을 받아 죽었는데 추승하는 것이 이미 바른 예가 아니므로 본받을 것이 못되는데 하물며 한무제와 이 위 문제는 유조가 없어서 오늘날의 일과는 서로 같지 않음이리까?
의논하는 신하들이 또 선왕의 일시의 분부를 어기는 것은 그 허물이 작고 모후를 서인으로 대우하는 것은 그 허물이 매우 크다 하니 그 말이 도리어 위반되고 예의에 어긋남이 너무 심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오늘날로 비롯하여 모후를 강등하여 서인으로 대우한다면 사신의 말이 진실로 없거니와 성종께서 이미 후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서 위로 천자에게도 고하고 종묘에도 고하고 삼전에도 고하고 대신과 의논하여 드디어 제2 등의 일을 정하셔서 전하께 전하셨으니 이는 일시에만 그칠 분부가 아닌데 사신이 여기는 것은 작은 허물이라 하고 전하께서 유교를 준수하셔 윤씨를 더 높이지 못하는 것은 대방을 유지하고 대효를 온전히 하는 바인데 사신이 큰 허물이라 말합니다. 옛사람은 선왕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서 허물이 없는 것이라 하고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을 효도라 하였지 선왕의 유교를 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뒤에 계승하는 자손이 모두 선왕의 유교를 어기는 것을 작은 허물이라 하여 일체 변경한다면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이 내가 후사가 있어 나의 뜻을 계승해낸다 하시겠습니까? 노은공이 중자의 궁을 세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 것이나 춘추는 비방하였습니다. 대저 서모와 출모를 위하여 세우지 못할 것은 동일인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여 서모의 궁을 세운 것도 오히려 예의 한계를 넘었다는 비방을 면치 못하는데 더구나 아버지의 유교를 어기고 출모의 사당을 세우는 것은 그 옳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성종께서 윤씨를 위하여 처음에 신주를 만들지 않은 것은 사당에서 제사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니 전하께서는 다만 그 묘를 옮겨 제사를 지내시어 만극과 신정을 조금 표셔야 할 뿐이요. 신주는 결코 만들 수 없으며 사당은 결코 세울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추승하는 전례일이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고 생각하시어 비위에 맞는다고 간사한 의논에 따르지 말며 마음에 거스린다고 공론을 거절하지 말으시고 한결같이 유교를 준수하셔서 예방을 유지하시기에 힘쓰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